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스마일, 미소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일이 아니라 스마이즈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신종어인데요, 스마이즈가 뭐냐면 스마일의 게이즈, 응시, 바라본다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미소, 눈미소가 이제 스마이즈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미소가, 스마일이 안 보이니까 스마이즈로 인사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자, 이게 눈 주위의 근육을, 눈에 집중합니다. 광대뼈를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마이즈를 만드는 건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자, 눈에 집중하고 눈 힘 주시고 크게 광대뼈를 올리시고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스마이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예배.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에 세계 각국이 내놓은 유일한 대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만나지 말라, 모이지 말라 약속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죠. 전염병 시대에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모여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따라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모임,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동거, 동숙, 동식, 동행했습니다. 즉 함께 모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친밀성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회적 거리감을 깨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정부는 2주 전부터 한국교회에 현장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계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제 카톡방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난리가 아닙니다. 탄압이다, 억압이다, 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아주 난립니다. 뜨겁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타부타 일절 올리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열이 막 뻗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에 힘썼습니까? 유난 떨었어요. 전자 출입증,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라텍스 더운데 장갑까지 끼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까지 달리하고요, 유난 떨었어요. 왜요?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일정 다 취소했습니다. 왜요? 만에 하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뻥뻥 터지는 겁니다. 마스크 쓰라는데 왜 안 씁니까? 밥 먹지 말라는데 왜 교회에서 밥 먹고, 수련회 가지 말라는데 왜 가고. 하여튼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에 정부와 언론은 교회 탓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몇몇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슈퍼 전파자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교회는 방문지입니까? 집단 간염의 온상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1시간 방문해서 예배하고 흩어져 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비교하자면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방문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천주교회도 모여서 미사할 수 있고 불교 사찰도 법회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 생활할 때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받잖아요. 하나 때문에 전체가 엎드려 뻗쳐 빠따 맞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속상하시죠? 울산에 있는 한 장로님이 김포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대한교회 가자고 했더니 먼 너머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며 택시기사가 역정을 내더래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가방에서 마스크 몇 장 줬더니 얼굴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회사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예배해? 그렇게 핀잔을 드는 줄로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가 또 알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또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교회 때문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픈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픈 손가락 때문에 전체 교회가 아픈 것이니 지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몇 교회는 현장 예배를 생명이라며 목숨 걸고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모이라 또 예배 모이라 말라 정부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강행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교회를 맡아 담임하는 목사로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염병 시대입니다. 국가 재난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수도권에 하루에 300명, 4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가 사는 양천구에도 매일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예배한다? 전염병이 창궐해 가고 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변질된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타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처사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교회가 먼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자발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폐쇄도 아닙니다. 전염병의 국가 재난 앞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응급 위기 상황이니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전염병 시대의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타협이 아닙니다. 변질도 아닙니다. 신앙의 타협은, 신앙의 변질은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안 모이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도 그때도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이고 그것이 타협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변질이고 변절인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모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해야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임시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소멸되면, 백신이 나오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 모여라, 대한교회 모여라, 깃발 들면 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자. 누가요? 어디서요? 집에서. 어떻게요? 가정 예배로. 온 가족이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세요.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사마리아 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그 유대인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선지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불안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고 기뻐하지 헛된 것 아닐까?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 열등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아니다, 예배 장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도 받지만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처한 곳 가정에서 예배를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예배도 받으시고요, 아멘. 군 생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예배도 받고요, 아멘. 미국 하나님과 한국에 있는 하나님과 미국 하나님은 달라요? 미국 하나님은 머리가 노랗고 한국 하나님은 까매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계신 하나님, 일본에 계신 하나님, 중국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예배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토굴에서도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없이 혼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시고 회당에 가서 예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대한교회가 된 성도들이 2020년 8월 30일 오전 7시, 오전 10시, 지금 11시 30분에 또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은행정로 29 3층 대예배실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임이 대한교회. 교회가 되려면 예수 믿는 성도, 정한 시간, 회집 시간, 회집 장소,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염병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당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염병 상황이니까 8월 30일 오늘은 오전 7시, 오전 10시, 11시 30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은 정했어요. 장소는 각자 처한 곳에 드리기로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집, 사무실을 예배당 삼고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그동안은 주일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따로 가고요, 엄마 아빠 손잡고 왔다가도, 부부도 왔다가도 봉사처가 다르니까 따로 봉사하고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코로나 덕에 온 가족이 집콕하고 있잖아요. 이제 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에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합니다. 집이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집이 학교, 교실이 되었습니다. CGV 극장 안 갑니다. 집이 영화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돌밥 인생이 되었어요.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코로나에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배도 어디에서? 이제 예배도 어디에서? 집에서요. 따라합니다.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지만, 처한 곳에 예배하지만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됩니다. 어디서 모일 수 있어요? 이제는 대한교회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접속하고 있는 대한교회 유튜브 다 켜세요. 다 보시고 제 유튜브에 들어와 있죠.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름과 직분을 써요. 그러니까 에덴동산 누굽니다. 또 승리남전도에 집사입니다. 사랑여전도에 김정락 권사입니다. 30일 사랑방 누구 장로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해야지 대한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둘째, 비대면 예배를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자. 영과 진리로 드리자. 현장 예배만 영과 진리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몰입하면서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몇 개월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도록 교회 문을 폐쇄했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온 가족이 양복을 입고 또 어느 권사님은 한복까지 차려입고요. 온 가족이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반바지 입고 예배하고요. 또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고요. 과일 깎으면서 먹으면서 예배하고요. 그러더니 야, 이따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한다 해도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붙잡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러 갑니까? 따라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영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을 말하는 대문자 더 스피릿이라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으로 인스피릿, 정관사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심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서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면서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깨진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과 또 진실함이 넘쳐서 정성을 다해 몰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따라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예배할 때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방언하고 넘어뜨리고 병 고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없이 불 끄고 찬양만 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것, 예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균형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중심 예배는 설교가 전부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예배 순서를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말씀 중심으로 드리고, 찬송도 말씀 중심으로, 헌금도 말씀 중심으로, 설교도 말씀 중심으로, 심지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축도까지도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 누구인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 누구인지,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고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찐 예배자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까요? 비대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 둘, 단정한 복장과, 같이 읽어요, 단정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복장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주일에 입는, 교회 갈 때 입는 최고로 좋은 옷, 썬데이 베스트입니다. 청교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일 예배 때 입고 갈 썬데이 베스트는 한 번씩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보니까 주일 되니까 가난한 흑인들도요, 주일에는요 다 양복 입고요, 여자들은요 유럽 여자들이 쓰는 그 책모자 쓰고요, 정장 입고요, 하에 신고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입니다. 따라합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예배하겠습니다. 셋, 같이 읽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킹스밴드와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연다. 예배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도 늦게 오더니 온라인 예배도 늦게 들어와요. 킹스밴드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넷, 같이 읽습니다. 예배를 현장 예배처럼 동일하게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내가 지금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합니다, 맨 처음 찬양할 다 일어나 찬양하죠. 그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고요, 사도신경 암송할 두 손을 가슴 모으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그렇게 소리 내어서 고백하고요. 똑같이 전화 받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 순서를 현장 예배에 준해서 똑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같이 읽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와 출석 체크를 꼭 합니다. 이제 같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채팅방에서 예배에 반응하고 표현한다. 예배는 반응이고 표현입니다. 여섯, 있습니다. 헌금은 헌금 시간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다. 많은 분들이 모아두었다가 예배 회복되면 드려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금해야 하지요? 내 수입은 내 것이라는 착각을 깨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며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다소 경건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다고 해서 헌금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이지만 헌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에 멈추지 않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 같이 읽습니다. 주중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일용할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듣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한가할 때, 운전할 때, 지하철에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대한민국 유튜브 검색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온 가족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하지만, 처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행복한 예배자로, 축복된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후렴부터 우리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되기 원합니다.